우리는 꼭 알아야 되실 것이, 다른 기독교의 진리를 이렇게 우리가 다 몰라요. 정말 우리 참 몰라요. 목사님에게 몇십 년 들어도 정확히 추려서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꼭 알아야 돼요. 사도신경 있죠? 너 뭘 믿냐? 그럼 저희는 사도신경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란 말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나를 만드셨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병이 나도, 내가 문제가 있어도 나를 고치실 분은 내 아버지 되는, 하늘아버지 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창조주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로 믿는다는 얘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기독교는 그 다음이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 동정녀 마리아를 탄생하셨다는 얘기는 진짜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믿지도 않아요. 이런 건 말했죠.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우리의 상식과 우리 IQ로 이해할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에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는가? 그거 하도 무슨 전에 구봉서 장로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 그룹에서 하도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물고 늘어지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하도 물고 늘어지고 하니까 구봉서 장로님이 그랬대. 지 서방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지랄들이야? 정말 그랬다 그래요. 그게 한마디로 잘한 말이에요. 요셉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현명에서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어느 남편이 마누라 될 여자가 애를 베고 앉아있는데 지 남편이 괜찮다고 하겠냐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이건 역사적인 세상에 오신 예수를 말해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으니까요.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입으로만 잘잘잘 외워봤자 아무 소용없어. 지금처럼 죄 많은 나를 위해서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 왜 다시 살아나셔? 나 같은 죄인을 그 십자가를 믿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나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사. 그럼 그분 살아나셔서 어디 계셔? 주소가 어디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주소야. 그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뭘 하느냐? 어디나 히브리서에 나오던가 뭐, 거기서 오늘날까지 온 세계에 영원토록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중보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그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영화에서 드리는 짙은 포선 어디로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 올라가요. 아셨죠? 응?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짙음으로 주님께 올라가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 동시에 돌아보시고, 이 사람 동시에 간섭하시고, 이 사람 동시에 야단치시고, 동시에 수도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왜 이런 사도신경을 우리가 늘 외우고 기억하느냐? 왜 이것을 믿느냐? 이 죄인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그분을 고백하고 믿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사도신경 하나만큼은 잘 외우고 잘 믿어야 합니다. 아셨죠? 응? 꼭 믿어야 합니다.
입으로 외워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문도 이렇게 뭐 다 똑같이 회중이 다 같이 그 기도 믿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뼈저린 내 체험에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리 하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 드리면서 첫째로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내 실력으로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정말 성령으로 회개하는 능력을 주세요. 그럼 정말 저 뱃속으로부터 저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흙탕물까지 전부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죄짐을 다 벗게 된 순간부터 내가 얼마나 무거운 죄짐에 눌렸던 존재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다시는 죄 같은 거 짓고 싶지도 않아. 육신이 약해서 죄를 자꾸 짓게 되죠. 그러면 그것과 결사적으로 싸워요. 전에 싸우지 않았거든. 죄 짓고 싶으면 가서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근데 회개한 이후로는, 중생한 이후로는 죄와 싸움이 시작돼.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싸워. 전에 하던 짓 안 하고 싶어. 진짜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서 안 해. 오늘 말씀 좀 들어가야 되겠으니까, 저는요, 이 로뎀나무 밑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좀 설명을 할 텐데, 저는 로뎀나무 밑은 십자가 그늘이라 생각을 해요. 전 어디에서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지만 제가 체험했던 주님은 바로 이 로뎀나무 밑, 십자가의 그늘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로뎀나무라고 할 때는 꼭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조성하신 이스라엘 그 나라와 백성이 아합 왕 시대에 이렇게 눈을 뜨고 길거리를 찾아봐도 아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같이 살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어. 길거리에 보는 것마다 우상 숭배자, 바알 숭배 선지자들만 가득 땡겨. 그건 왜 그러냐? 아합의 마누라 때문이에요. 이 여자는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공주였는데,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시집 온 다음부터 어떤 것을 저가 하기 시작했느냐? 여호와 신앙을 아예, 야훼 여호와 신앙을 아예 뿌리 뽑고, 거기에 바알이라는 게 뭐냐? 농사의 신이야. 그거 뭐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거 막 이런 것들이거든. 그런데 지네들 생각에는 그 바알신이 지네들한테 막 돈도 많이 주고 물질도 많이 주고 막 그런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그 우상들을 섬기는 걸 지네들이 하나님 대신 갖다가 섬기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것 치고 세계 역사에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예 죄가 아무리 많은 민족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그 나라 그 백성은 세계 역사에 하나같이 문명도 발달하고 물질도 발달하고 정신도 발달하고 모든 것이 다 발달해서 벌써 하나님이 없는 공산진영과 하나님이 있는 이 서방세계로 들어오면 말하는 이게 달라요. Thank you, I'm sorry, God bless you. 이것이 여긴 일상화돼요. 여기 나라 가면 절대 Thank you, I'm sorry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가 보십시오. 없어요. 제1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의 여호와이다. 제1, 너는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또 땅에는 어떤 것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그 죄를 아비로부터 자식에게까지 3, 4대에게 내가 물릴 것이요, 나를 경외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이 말씀 그대로예요. 서구와 공산진영,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공산화돼 갈 것 같지 않은지 나는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 정말로 왜 공산당화되는지 난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당을 섬기는 정부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정부인지 난 정말 모르겠어. 기독교인들이 44분의 1 몇 프로가 돼? 기독교인이 뭐 몇 천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도대체 한국은 왜 점점 공산당을 쫓아가서 김정은이한테 머리를 조아리는가? 지 나라 사람들은 배고프고 굶고 짭들 하나도 없어서 해결하고 다니는데 왜 그 많은 돈 다 갖다가 그놈들한테 퍼주는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이 저는 정치가 뭔지도 몰라요. 그딴 거 관심도 없어요. 다만 공산당은 아니야.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상과 유물론이야. 그들은 물질 외에는 아무것도 믿질 않아요. 이미 서구라파는 공산당도 퇴색했어. 이제는 서구라파는 이제 교회도 퇴색해서 이제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도 없고 공산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지금 거기는 완전히 텅 빈 제3지대야. 그래서 거기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성령께서, 믿는 자들이 이제 거기서 이 공백을 어떻게 교회가 자기 몸을 불살라서 거기에 다시 하나님을 되돌릴 수 있는가를 정말로 각오하고 뼈아프게 참되게 진실이 살아가야 돼. 오늘 한국이 자꾸 그 꼴 닮고 있다고. 그 속에 우리 믿는 자들이, 남아있는 믿는 자들이, 특히 영화, 저는 다른 교회는 잘 몰라요. 그냥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목사들의 비리 뭐 이런 거를 보면 그 당시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는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을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 짐승이 내 죄 대신 죽습니다, 그런 의미로 피를 뿌렸어요. 제사장들이 그걸 계속 피를 뿌려주고 내 죄 속함을 받아서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거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구약, 옛날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이것을 하는 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너희들의 죄는 사여졌다. 내가 그렇게 인쳐주마. 근데 그거 한 그 사람 아무도 안 해. 하나도 없어졌어.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참다 엘리야를 보내서 너희들 극심한 우상 숭배 때문에 3년 반 동안 우로 이슬조차, 한 방울의 이슬조차 비는커녕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극심한 가뭄이 닥쳐서 다 죽어가니까 한 3년 지나고 나서 아합왕이 갈멜산에 지네 바알신 선지자 450명을 불렀어. 그리고 우리 제단과 엘리야, 너도 네 제단, 여호와 제단 쌓아라. 우리는 우리 바알 제단 쌓겠다. 여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임해서 그 제단을 살리는, 거기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대결하자. 성경에는 유명한 대결이 3개 나와요. 하나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야. 둘째는 엘리야 대결이에요. 아세라 묵상 합쳐서 850명이라 그랬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까지 합쳐서 850명과 대결이에요. 셋째는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야.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대결이에요. 근데 결국 누구의 불이 내려? 지네들은 별짓 하고 찍고 칼로 찍고 별짓 다 해도 지네 신은 꼼짝도 안 해. 왜? 죽은 신이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살아있는 신인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들의 기본적인 기도는 이것이에요. 그랬더니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다 살렸는데 흙이고 돌이고 뭐고 다 갈라버렸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확 가나가지고 우리가 저런 것들 믿고 있었냐. 450명 끌고 가서 기손 시내 가서 저걸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어. 하나님,
너무나 가뭄어서 사람이 다 죽어가오니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금방 비가 오냐? 안 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든지 말하는 즉시로 다 해결이 되고 말씀드리는 즉시로 다 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물론 예스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wait, 기다려라, 아니면 no 하시는 대답도 다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아무튼 야 얘야 저 바다 쪽으로 가서 요만한 뭐 뜨는지 뭐가 있는지 가서 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째 기도하고 나니까야 저 지중해 바다 위에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봅니다. 저는 이것만 보면 가슴이 울컥해요.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 양화교회 요만한 손바닥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 보기 위해서 참 그 못하는 기도, 게으른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7번 만에 여러분 얼굴에 하나님 하는 생명의 빛이 쫙 돌아요. 여러분 벌써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얼굴은요 빛이 나요. 얼굴 빛만 봐도 나는 보여요. 알아요. 이렇게 봐도 그날로 와서 그날로 빛이 들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화는요 진짜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제대로만 전달이 되면 어떤 영혼도 즉시로 얼굴에 빛이 나고 생명이 빛나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재단에 오라는 말이야. 제가 살아있는 한, 제게 말씀을 주시는 한 하나같이 우리가 바라볼 때 생명이 빛나는 얼굴로 되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빛나는 얼굴하고 깜깜이 죽은 얼굴하고 같은 줄 알아요? 천만에요. 천만에야. 하겠더니 그 하늘이 깜깜해지고 먹구름이 오면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근사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사안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너 내일 이맘때 너 저것들 같이 네 목숨 내가 취할 것이다. 넌 내일 이맘때 넌 죽어. 사형 집행에. 했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겁이 나가지고 그냥 도망을 쳐서 하루들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어딜 가냐? 광야로 갔어요. 그럼 이런 선지자가 이렇게 두려움을 품고 광야로 도망가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적에는 초인적인 힘이 나서 그때는 뭐든지 무서운 게 없어요. 비도 내리고 불도 내리고 별거 다 해요. 근데 그거 다 끝나고 혼자 이렇게 와보면 나 이렇게 보자고 나 아무것도 아니거든. 내가 뭐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 몫을 취하려고 한다고 할 때는 겁이 나서 막 도망가. 막 도망가.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요, 여기서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나와. 작은 믿음은 이런 걸 겪을 때 막 두려워서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뭐 여기 이세벨 같은 데서도 날 지켜줄까 하고 두려워서 안 믿는 건 아니야. 그러나 밑에 의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믿는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 하셨어요. 큰 믿음은 뭐냐? 이 자리에서 엘리야가 했으면 될 얘기를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하신 얘기가, 광풍이 막 일어날 때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적은 믿음이냐? 야단치 신게 나와요. 그럼 큰 믿음은 뭐냐? 계속 하나님만 바라봐. 주님께서 지금 내 배 타셨으니까 뒤집힐 염려 없다. 계속 엘리야가 이세벨 같은 거 보면 안 돼. 지진 막 일어나는 지진 바라보면서 내가 저게 언제 들어가지? 물속에 막 빠져서 내가 물속에 언제 들어가 죽지? 이거 아니야. 계속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 날 지켜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봐. 날 지켜주시는 성령님만 보시란 말이에요. 아셨죠? 무서운 바람 보지 마. 무서운 현실 보지 마. 이거는 좀 훈련이 필요한 일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 탁 다쳤어. 뭐 짭도 떨어지고 뭣도 떨어지고 그거 계속 바라보면서 비가 나고 앉아있고 침체돼 앉아있고 되는 일도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느냐 할 때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지난번 홍세미 권사님 신앙간증에서 그걸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기도와 감사와 기쁨과 이 모든 것이 너무 메마르면 우리는 영적 침체에 걸려요. 둘째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과거의 죄에 대해서 너무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그거에 자꾸 눌려서 짓눌려 살 때 우리 침체에 걸려요. 세 번째는 너무 완벽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절대로 완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는데 저는 완벽하려고 목사니까 완벽하려고 천만에 복음을 알면서도 그래요. 나 같은 것만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세요.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완벽하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 내 공로의식만 계속 높아질 때 우린 침체에 걸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남들은 알아주지 않고 나만 보면 삐죽거리고 왜 그러느냐. 그건 돌아보세요. 내가 공로의식 나만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다 극복해야 돼요? 그것만 알고 원인은 아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 때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로뎀 나무 밑으로 가십시오. 아무도 없는 광야 로뎀 나무 밑으로 가십시오. 로뎀 나무는 십자가 그늘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인된 것을 다 짐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때문에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침체에 너무 걸리면요, 첫째, 주님께서 하신 방법 하셔야 합니다. 떡과 물을 한 병을 가져다가 먹이시고 얼음 만지고 먹이시고. 육체 피곤해서 많이 그런 경우 많아요. 육체가 피곤할 때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 여러분들은 많이 피곤하고 자꾸 침체가 되고 신경질만 나고 마음속에 분노가 이르르면 여러분 우선 맛있고 영양가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물도 먹고 그리고 많이 주무셔야 합니다. 그것이 첫째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이렇게 또 한 번 또 먹였어. 이걸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난 정말 겪었거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먹여주시는 그건 뭔가 여러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창고가 무지무지한 창고가 있어요. 무지무지한 하늘의 샘물이 있어. 거기서 가져다가 먹이고 이스라엘 백성 40년간 먹이고 또 우리 오늘날 이 땅에 우리가 뭐 농사 잘해서 다 먹고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뭐가 하나님의 창고에서 다 내리셔서 우리가 수많은 인간들이 먹고 사는 것이에요. 다 하늘의 창고에서 내려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가 먹은 떡과 물은 누가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내게 너무 배고플 때 말 한마디 따뜻히 해주는 것, 뭘 한번 먹여주는 것, 목사님이 데려다 고기 한번 먹여줘.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물과 떡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일어나서 한 번 더 먹으라.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라. 거기에서 네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을 내가 가르쳐주겠다. 누구누구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 대신 선지자로 삼고 또 하나 마지막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7,000인을 남겨놓았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낙심하고 침체될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로뎀 나무 밑에 십자가 그늘로 들어가서 나 말고도 7,000인이 있다고 하니 나만 열심히 특심인 줄 알았더니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수많이 있다고 하오니 주여 여기에서 제게 저는요 어떤 때는 진짜 침이 흘러요.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그 떡과 물이 먹고 싶어서 막 침이 흘러요. 막 주님 저거 좀 제게 먹여주셔서 저 좀 강현희 권사님 삼속해서 한 번은 맛있는 걸 해서 줬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간장게장하고 굴비를 항상 그걸 준비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삼속 식구들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제가 지금 침이 고여서 저것이 먹고 싶어서 침이 고여서 더 이상 오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내고 먹었구만. 그러니까 웃느라고 기도들이 다 막 끝나버리고 말았어. 막 웃느라고 목사님이 침이 흐르는데 저는요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에게 주신 그 떡과 물이 먹고 싶으면 막 침이 흘러요. 주여 저것을 제게 먹여주시옵소서. 주여 영화의 그 떡과 물을 먹여주시옵소서. 십자가 그늘 아래 죄를 사여주시옵시고 우리가 죽으려고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됐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